할렐루야.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치시길 바랍니다. 8월 12일 목요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에돔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에돔에 관한 심판을 다루고 있는데 성을 지키는 파수꾼 앞에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 둘이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성벽에 올라 성을 지키고 있는데 한 사람이 성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을 봤더니 그 사람의 입은 옷에는 붉은 것들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당신의 옷이 붉으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내가 노함과 분함으로 한 무리를 밟았다. 그리고 그들의 피가 내 옷에 묻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1절에 보니 에돔에서 왔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심판하셨을까요?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난 에서와 야곱은 한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에서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는 장자의 축복을 가볍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유산을 2배를 더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의 대를 잇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잇는 역할을 합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린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에서는 이런 장자권을 가벼이 여겼습니다. 장자권의 축복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본다면 그 축복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에서도 야곱과 함께 아버지 이삭 밑에서 자랐으니 그 역시도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았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가 전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반면 야곱은 달랐습니다. 그는 태중에서부터 장자가 되려고 했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면서까지 장자권의 축복을 쟁취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주인공으로 사용바 되었습니다. 야곱이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챈 일로 인해서 에서와 야곱의 관계는 틀어지죠. 하지만 훗날 다시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는 적대적 관계가 됩니다. 민수기 20장 14절 이하를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 에돔 땅을 통과해야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에돔 왕에게 찾아가 정중히 우리가 같은 형제가 아닙니까?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밭이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심지어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오직 왕의 대로로만 곧바로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며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그 땅을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은 이런 모세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행여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쳐들어올까 하여 군대를 이끌고 자기들의 땅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긴 여정으로 인해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 일을 다른 사람이 아닌 같은 조상을 뿌리로 둔 친족 관계가 그랬으니 그 상처는 더욱더 컸을 것입니다. 에돔의 악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편 137편 7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을 때 에돔은 이스라엘의 패망을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 지치고 상하였을 때, 약하여졌을 때 기꺼이 도움의 손을 내밀어
선의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삶에 지치고 고단한 그때 누군가 나에게 내민 손길은 그저 손길이 아니라 삶의 위로와 희망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삶의 위로와 회복,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기꺼이 그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이의 실패와 절망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에게 기꺼이 선의의 손길을 내밀고 남의 불행을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참으로 많은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400여 년간 노예였던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홍해를 아무런 그들의 노력 없이 건너가게 하셨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셨습니다. 거칠고 힘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셨으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주셨고 가는 곳곳마다 승전보를 울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서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들어 안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쏟아놓기 일쑤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사랑받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하기를 기뻐했습니다. 이런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영원히 끊어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배신과 상처를 끊임없이 안겨준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품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구약을 지나 신약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정체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에돔이든 이스라엘이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에돔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존재할 수 있는 것, 그들이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빛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일하게 비추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으며 그 은혜가 앞으로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지속적으로 비춰지길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면 그 누구도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신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회복의 은혜, 돌보심의 은혜,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거저받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힘들고 연약한 지체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푸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기꺼이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실패와 불행을 기뻐하는 자들이 아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늘 겸손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지속적으로 비춰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하찮은 것으로 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그 놀라운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